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가 기드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조를 떠나서 다윗 왕조로 가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런 아브넬을 다윗은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충성심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부하로 있었던 요압,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자였죠. 그런 요압에게 이 아브넬은요, 철천지 원수요, 반드시 죽여야 할 대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맞이해 주었고 그와 논의하면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바로 이때를 사용하여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 돌이키게 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3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자, 요압은요 다시 돌아온 아브넬과 조용히 은밀하게 말할 것처럼 한 다음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를 칼로 찔러 그를 죽인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동생 누구를 위한 복수요? 아사엘을 위한 복수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어찌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정당한 이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과거에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따라서 이것은요 정당방위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아예 죽일 계획과 모략을 짜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었죠. 게다가 요압이 더더욱 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조를 배신하고 다윗 왕조로 올 뿐만 아니라 건너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더욱 참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요압은요 자신의 지위까지 빼앗길 정도의 우려와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고 다윗은 많이 안타까우며 이 그를 죽인 요압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29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아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가 돌아갈지어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며 책망했죠. 자, 이렇게까지 이 다윗이 그를 저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은요 자신이 빠르다는 것을 과시하다가 아브넬을 무시하다가 죽은 것이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쫓다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것을 다 무시하며 복수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수가 정당했을지라도 복수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복수는요, 순전히 자기 감정적인 복수였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이거 하나만 붙들고 결국 살인을 무참하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복수는요, 자기가 섬기는 다윗과 전혀 의논도 하지 않지 하는 그런 은밀한 복수였습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의 왕이요 권력자인 다윗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왕의 뜻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행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일이 더욱더 지연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0절의 말씀은요, 30절은 요압의 복수가 순전히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요압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다윗 왕조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찌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였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국가를 세우는 일보다는 무조건 굳이 자기 동생에 대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복수에만 집착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동생의 복수에만 연연하며 이 모든 것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따라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요? 우리는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내 충성과 내 섬김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열심과 충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희생해서라도 감당하며 절제하며 또 이것이 우리가 유익이 안 된다면 절제하며 내 충성과 내 열심을 잠잠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열심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며 믿음을 도와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수는 아버지여 당연한 아버지여 필연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자기의 감정과 자기 복수심에 연연해서 아버지여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복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아버지여 살아갈 때에 내 충성과 내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절제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잠잠하게 하며 더 이 모든 이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더 충성하며 희생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영적 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마다 더욱더 잘 판단하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근거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